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말씀 붙잡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예고편. 예고편이 뭐예요? 예고편. 그렇게 된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오늘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님은 오늘 여기 작년 함께하는 게 여러분과 다 같이 렘넌트 예배 드리는 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참 그 맞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년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고편 말씀, 또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예고편의 말씀, 또 우리 강성훈 목사님 이제 진영에서 개척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예고편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1번 보시면 276명이 뭘 만났대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그 배에는 바울이 함께 타고 있어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 사람들이 276명. 근데 그 배가 잘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풍 알죠? 태풍. 여름마다 태풍 오잖아요. 비만 세차게 막 내리고 이렇게 비가 와도 사람 겁이 나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276명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배가 어떻겠어요? 배가 완전히 막 힘으로 치겠죠. 파도를 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마음이. 그 풍랑 만난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아니 솔직히 집에서 태풍 불면 막 번개 치고 나무 부러지고 막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죠? 간판 날라오고 이러면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피할 데가 없어. 여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그동안 성경에 보니까 하루만 풍랑을 만난 게 아니야. 하루만. 우리 하루만 태풍 불어도 겁이 나는데 하루만 분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읽어보니까 열 나흘 또 여러 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 날 동안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막 풍랑이 막 힘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소망이 없어진 소망이. 소망.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 이제 못 살겠다.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275명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나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냥. 그게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끊어진 거라니까요. 그걸 절망이라. 절망. 절망 속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는 선주가 탔어요. 선주가 뭐냐 하면 배 주인 말이에요. 배 주인.
배 주인은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지, 돈이. 돈이 많은 선주도 절망. 아무리 돈 많아도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치니까 절망해 버렸어요. 구원받지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여기에 누가 탔냐? 선장이 탔어, 선장. 여러분, 선장은요 뭐가 많아요?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야, 오늘 이런 날씨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항해하면 순조롭게 항해하겠다. 바다에 어느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순조롭게 갈 수 있다. 길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선장마저도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다 깨져버린 거야. 날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선장도 절망. 절대 살 수 없겠다. 또 여기에는 누가 탔냐면 백부장이 탔어요. 왜요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너희 반 선생님이 나 설명 다 해줄 거야. 백부장이 탔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100명의 군인들을 거닐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냐? 황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도 소용이 없었어요. 절망. 그래서 275명의 사람들이 이제 우린 죽었다. 더 이상 여기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절망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276명 중에 275명이 절망 속에 있었는데 딱 한 명. 한 명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너 너희 집 가서 하고 그래. 왜요는 묻지 마. 성우님한테 지금. 왜요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한 명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소망, 희망을 가진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75명 대 한 명이라니까? 모든 사람 절망 가운데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한 명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뭘까? 배짱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을까요? 자기만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과 희망을 줬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 나흘을 줄였대요. 열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2주죠. 2주 14일.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럴 만도 하죠. 그 정신 없는데 이 줄 잡고 살아남기도 바쁜데 언제 먹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느냐? 음식 먹어라. 구원받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 상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먹으니까요. 같이 먹었대요. 먹고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어요. 배불리 먹으니까 뭐가 나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 바울.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고편으로 뭘 받았느냐? 말씀을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탄 배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있잖아요. 바울에게 예고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적혀 있는지.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안심해라.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들 안심해. 괜찮아.
생명에 아무 손상 없어. 배만 부서질 뿐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르릉 하는 사자 말고 그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 그죠?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고편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그 천사가 바울 옆에 딱 서서 말했대요. 뭐라고 말을 하냐?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함이라. 여러분, 가이사 황제잖아요. 황제가 어디 있을까요? 구원거래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그럼 로마까지 이 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태풍 폭풍 안에서 죽어버리면 바울이 그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로 돼 있냐? 네게 다 주셨다. 그 배에 있는 275명 네게 다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봐라, 여러분들이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 말씀대로 나는 되리라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대로 응답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275명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 뭐라고 돼 있는지. 거기 보니까 다 상륙해서 구조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응답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을 받아. 왜? 바울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으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맞죠? 예고편을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아 버렸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조급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뭐가 있었겠어요? 두고 봐라야, 이 사람들아. 다 하나님 말씀도 응답될 거야.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조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말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문제 오는 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뭘 주셔요?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현장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 풍랑 만난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만남을 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이 275명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이 말씀 붙잡고 또 부산을 가요. 부산에 가서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겠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라고 오늘 말씀 주셨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갑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편.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예고편을 주실까요?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고편으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고편을 말씀을 주시느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이다? 예고편. 예고편.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보다 보면 예고편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고편 보고 나면 더 보고 싶죠. 어떻게 됐을까? 왜 저기서 끊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주에 막 고대 하면서 여러분 보잖아. 그 시간 딱 체크해놨다가 그죠? 끝내 틀어서 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예고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고 성취시켜 주실까? 여러분 그런 두근거리는 그런 기대하면서 그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이 예고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 딱 가지세요.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이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키시겠구나. 그거 미리 딱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본편 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이번 한 주 동안. 분명히 이거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받기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로 응답받게 돼 있대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았어. 그 응답이, 그 말씀이. 그런데 말씀 붙잡고 정말 기대하면서 희망과 소망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증거로 탁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딱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 이거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 주인공 그게 돼야 돼요. 보통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기는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날 받긴 받았는데 잊어버려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안 붙잡아요. 그러니 이 본편에 가서 예고편 말씀 주셨는데 불구하고 본편에 가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응답이.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성취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도 시시해. 재미없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았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한 명이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보세요. 275명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렘넌트가 된다니까요. 예고편의 말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번 한 주 동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딱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무엇으로 전달할까요? 야, 너 힘내. 뭐 괜찮아.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 뭘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7장 읽어보세요. 바울과 그 275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나와요. 성경에. 성경 내용을 잘 모르겠다. 쉬운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그 한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풀어놨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풍랑 만났을 때 첫째 날 어떻게 했고 둘째 날 어떻게 했고 14일 때 되는 날 어떻고 이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다 나와요. 거기에 백부장 이름도 나와요. 전 백부장 이름 몰랐거든요. 그냥 얼떨결에 읽었는데 이름이 나와 있더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상세히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현장을 사모님 막 느낄 정도로 성경이 너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문제가 와도 괜찮아. 풍랑이 와도 괜찮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당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체험을 해야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심해라. 나는 하는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 너도 그렇게 믿으면 돼. 그죠?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풍랑과 재앙이 와 있는 이 시대, 이 현장, 이 학교, 여러분 학원 그 현장 속에서 이번 말씀을 통해 답을 주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전도일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전도 대상자 놓고 현장을 놓고 지속해서 구원을 그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전도일지에 그대로 응답받게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믿음대로 됩니다. 세 번째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해 반별로 해서 전도일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두 번째예요. 2020년 왕도전 전도왕, 전도일지왕, 성경일기왕. 뭐 사모님도 부산에 가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할 거예요. 연말에 반드시 할 거예요. 뽑을 거예요. 세 번째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 되기, 주인공 되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소망 심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지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 보고만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소망 줄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절망이 돼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자 죽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린 사람도 너무 많아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모님 현장 가보니까 그래요. 지난주도 사모님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영접을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울어요. 다 울었어요. 너무 이 사람들이 절망 진짜 절망. 정말 숨이 쪼여온대 막 이 숨을 못 쉬겠대. 그 정도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 복음 하나만 제시해도 이 사람들 소망을 갖더라니까요. 이런 말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심는 사람 되세요. 자, 두 번째예요. 내 주위에 있는 275명 찾기. 275명을 찾으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275명과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요. 275명처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라고요. 그 사람들 놓고 구원의 길 그려보라고요.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씀 전달할 것인지 미리 예고편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는 정다혜 렘넌트입니다. 나오세요. 아니야? 맞잖아? 왜 놀랬을까? 깜빡하고 있었나? 2020년 7월 19일 일요일 대상자 박혜원. 하나님 아버지 박혜원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혜원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신청여 중에 비 비추게 해주세요. 세계복음 많이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정확하게 말 좀 하자. 자, 다음 주는 여러분 김수미 랩넌트. 부산 가더라도 수미가 나와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남는 랩넌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게요. 김수미 랩넌트 다음 주에 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성취되어야 될 주의 말씀을 이미 예고편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현장 속에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강단 말씀을 한 주 동안 붙잡고 확신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응답받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75명의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붙잡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